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날씨가 엄청 추웠었는데 갑자기 풀렸어요. 얼음도 다 녹아버리고 이번에는 아주 추운 크리스마스가 되겠다. 눈도 내리고 이제 눈이 그대로 얼어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내려냈더니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멀건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래도 추구보다는 좀 포근한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성탄 전날이라 새벽송도 하는데 요즘은 새벽송이 아니고 한밤송이 됐어요. 옛날에는 새벽에 한 1시나 2시나 돼서 새벽송을 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한 10시쯤 가가지고 12시 되기 전에 다 마치고 오니까 새벽송이 아니고 한밤중 송이 됐습니다만, 밤중 송이 됐든 뭐 새벽송이 됐든 하여튼 오늘 밤에 우리가 새벽송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시 넘어서 새벽에 한밤중에 탄생하신 거니까 한밤중에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알린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2시 넘어서 이제 새벽송 가야 맞는 건데 하루 당겨서 한 2시간 당겨가지고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미리 크리스마스라 그래 부르잖아요. 미리 크리스마스라. 하여간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은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죠. 명절 기분이 안 나잖아요. 어릴 때는 성탄절 그러면 아이들은 양말 걸어놓고 성탄절 선물 올 거라고 말이죠. 기다리고 그런 재미로 성탄절을 또 기다리잖아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다 부담입니다. 아유, 뭐 성탄절에 애들 선물도 사줘야 돼. 또 성탄절에 뭐 또 이것도 해야 돼. 인사도 해야 돼. 연말도 뭐 여기저기 또 준비도 해야 돼. 뭐 이러니까 다 그냥 부담스럽죠, 그냥. 그래서 심지어는 오죽하면 우리나라 명절을 되면 명절 증후군이라 그래가 여자들이 말이죠. 설날 추석만 되면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이상해진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탄절 증후군 생기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탄절만 되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러면 곤란하지요. 이날은 진짜 복된 날입니다. 이날은 정말 축복된 날이죠. 뭐 성탄절이라고 가서 뭐 시집에 가서 음식할 이유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 탄생하신 축복된 성탄절에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탄생의 축복,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예수님 생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를 알기 전에, 결혼하여 남자를 알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천사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니, 성령이 어떤 분이길래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잉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현대 과학으로 아무리 해도 아직 안 됩니다. 한때 황우석 씨인가요? 황우석 박사가 이제는 온갖 것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다 이제 정말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그냥 동정녀 없어도 태생이 날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 다 가짜였어. 예? 얼마나 허망하든지요. 온 국민을 놓고 사기극을 벌려가지고 정말 되는 줄 알았죠.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다 조작이고 말이죠. 엉터리였다.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될 듯 하지만 안 됩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그런데 성령님 어떻게 단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전능하신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도 그 놀라운 능력도 알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병 고친 일들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귀신 쫓아낸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귀신이 나간 거라 이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심으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태어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놀라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천재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처럼 들릴 뿐이라.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구나,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구나,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께서 임하는 그 시간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은 다 무서워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 세상에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곳은 세상 멸망의 자리.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멸망의 자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거죠. 똑같이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영생 얻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왜 꼭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야 했습니까? 그냥 오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일러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름부터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누구를 구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별로 큰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큰 죄를 지어야 죄인 된 줄 알아요. 단 하나의 죄만 지어도 죄인이지. 하나님 말씀에 만약 내가 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지. 내가 죄가 없다니요.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나는 죄가 있어요.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잘 숨겨서 안 보이는 거지.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죄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속이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안 그러겠어요? 감추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좋은 줄 알고 웃으면서 같이 만나지. 조금이라도 속에 나쁜 생각한 거 알면 누가 나를 좋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이 되어 오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자, 다 이리 와라. 다 구원해서 그냥 천국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구원 그래 어렵나? 그냥 데려가면 되는 거지.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자기들 구원해 줄 줄 알았어? 아닙니다. 죄인인 그대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데려간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다 쫓겨납니다. 왜요? 천국은 죄라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한 참으로 어려운 죄라고는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다 걸립니다. 채로 걸러내듯이 죄가 있으면 다 걸려요. 다 걸러내. 다 걸려. 내 속에 아무리 세상에서는 잘 감추고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걸 다 걸러내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데려가야지. 그냥 죄인의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문턱에서 못 들어가지. 죄 없는 깨끗한 의인으로 바꾸어 놓고 천국을 데려가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우리 죄를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옮겨드리면 돼. 그러면 나는 깨끗함을 받고 어렵게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몽땅 다 빼내가지고 옮겨버려야, 밖으로 내버려야 깨끗해지는 거지. 죄인인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하나 더 하면 자기 죄가 하나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지은 죄는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은 속죄의 피라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로운 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죄를 위하여 흘려주셔서 그 주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옮겨드리느냐, 그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맡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기분 나쁘게 회개하라 그러나, 그냥 믿으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지, 귀찮게. 그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깨끗하여져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늘 죄짓고 사니까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정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한 번 더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은 늘 그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회개죠.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이 입술이 부정한 죄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됐다 그랬어요. 이사야의 회개죠. 나는 입술이 더러운 인생입니다. 더러운 말,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없는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별별 말 다 있다 이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입니다. 나는 손과 발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양심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입술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손과 발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더러운 양심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한 번 그물질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2배 가득 차고 2배가 잠길 정도로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같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내 근처도 오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베드로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고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도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회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 회개하지? 언제 한번 산기도 가가지고 산에 가서 막 금식하고 한 달 정도 기도해가 내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다 스크린에 쭉 다 보면서 회개하면 해야 될 텐데 언제 가지? 나는 회개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언제 뭐 환상 중에 스크린 쫙 보고 어릴 때부터 지은 죄 다 보고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은 어부 되게 해주다 그랬나요? 베드로의 회개는 딱 한마디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 말로 충분한 거예요. 이사야가 무슨 죄를 낱낱이 회개했습니까?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주님은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이야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은 말이지 온갖 것 다 자랑했어. 하나님, 나는 뭐 구제도 하고, 나는 어제 뭐 좋은 선행도 하고, 나는 뭐 또 며칠 지난주도 한 주간 동안 또 특별 기도도 하고, 뭐 금식기도 일주일 2번씩 하고 있고, 11조도 바치고 있고, 뭐 감상금도 잘 드렸고, 뭐 하나 뭐 좋은 일 한 거 다 이렇게 나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행을 다 아랬어요. 하나님 그를 어렵다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 말로 됐어요. 그 말로 하나님은 그를 어렵게 여겨줬다 그랬습니다. 그 세리가 뭐 온갖 죄, 어릴 때 뭐 옆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그를 때린 거, 돌아서 누가 아무게 욕한 거, 뭐 이런 거, 뭐 별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한 거, 별별 거 다 하나하나 막 생각하면서 또 무슨 죄를 지었지 막 이렇게 회개한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생각이 나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찾아내려고 말이지, 어릴 때 또 무슨 죄 지었더라, 몇 년도에 무슨 죄 지었지, 그때 생각이 잘 안 나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게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 거지.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더러운 죄악된 생각들이 가득하다. 탐욕과 정욕과 욕심과 비난과 험담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이 내 속에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나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가 먹장같이 검을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회개할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 회개하고, 때로 내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우면 주여,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손이 더러운 죄를 짓으면 주여, 나는 내 손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으면 주여, 내 마음속이 이렇게 더럽고 흉악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여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씻음받아 저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생 복락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내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축복된 성탄절 아닙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기적 중의 기적이죠.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죄인이 천국 간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도저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흉악한 죄인, 우리 속에 더러운 죄가 감추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어렵게 하여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됐는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이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무슨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고 예수님이잖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임은 함께란 말이고 누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엘, 임마누엘 그런 거죠. 임마누엘이란 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그냥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으면 틀림없어요. 잘못되는 법이 없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자꾸 말씀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내 생각에는 좋은 일 많이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믿는다고 될까? 자꾸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왜 자꾸 거기다가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보태느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겠나? 전도도 많이 해야 구원받을 거 아닌가? 자꾸 그런다고.
우리 생각을 보태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다고요. 그 다른 건 될 거 없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안 든다고 빼도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말씀대로 주님 믿어서 참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이르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예언적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이 세상에 죄인의 모습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을 싫어해요. 왜요? 무서워서. 흉악한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 저 사람 나중에 무슨 흉악한 짓을 할지 모르니까 죄인을 피하려고 그러죠. 무섭습니다. 또 더럽다고 생각해요. 흉악하다고 생각해요. 죄인하고 어울리기 싫습니다. 가능하면 피하잖아요. 멀찍이. 저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이야? 겁나네. 피해요. 다른 데가. 가능한 멀리 좀 있어야지. 가까이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기름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안 섞여. 그래서 기름과 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름과 물 도저히 안 섞인다고 같이 애치를 못해. 물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오죽해서 물에 물 탄 듯 하다는 말이 나올까? 예? 금방 섞여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어디가 뭐가 된지도 몰라. 예? 이게 방금 부은 물이 어디고 있던 물이 어딘가 알 수가 없지. 부어놓으면 그만 똑같아져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똑같으시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실제로 체험하시고 연약한 육체로 다 우리가 당했던 시험, 우리가 당한 어려움 다 겪으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비난했어요.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왜 비난합니까?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 우리도 더러워진다는 거죠. 죄의 오염이 되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죄인하고 멀리 하려고 그랬어요. 부정타니까. 속담도 있잖아요. 숯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댕이 묻는다. 예? 숯을 맞으면 금댕이 묻어요. 금쟁이 묻어. 그게 세상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숯을 씻는다고 휘어지겠습니까? 숯 씻다가 도로 내 옷에 검정이 묻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놀라운 능력으로 주홍같이 붉은 재도 흰 눈보다 희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가까이 오면 그 죄인의 더러운 부정함과 죄악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거룩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부정한 죄인이 오히려 깨끗해진다.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부정한 혈류증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 혈류증 여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녀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더러운 혈류증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그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 만지면 부정타지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신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더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서 빛을 비추어라.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가면 썩어지는 걸 막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더럽고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내 속에 아무리 더러운 죄가 숨겨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일 성탄절 거룩한 주님의 탄생하신 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정말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나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이 넘치고 하늘나라 평화가 내 속에 넘쳐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다 이거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탁 깨보니까 꿈이야. 예? 꿈이야. 요셉이 꿈에서 깨어났어.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었어. 이거 뭐야? 이 꿈이잖아. 이 꿈인데 굉장히 생생하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해 주실까? 이 보통 꿈하고 다르네. 개꿈이 아니네. 개꿈이 아니에요. 영험한 꿈이라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에요. 잠에서 깨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시시나고 잠 깨고는 오늘 잠도 좀 제대로 못 잤네. 뒤숭숭하게 뭐야, 잠 더 자야 되겠네. 또 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계속 자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또 계시 또 받아야 되겠다 잠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뭐 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 쾌락, 세상 죄악,
세상 돈 버는 데 바빠가지고 이 세상에 몽롱한 꿈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도 세상의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자고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자고 있으려고 그럽니까?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잠은 헛된 인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여 행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고 좋은 열매 맺고 영광의 면류관 받고 축복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늘나라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 죄에서 깨끗함 얻어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참으로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탄생하신 축복된 날, 이제 우리가 온 세상에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이웃에도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임마누엘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며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내어놓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던 귀한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우리 임마누엘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 이르러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축복 늘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